해봤습니다. 왜 이 본문을 뽑았냐면 제가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외당한 사람이 누굴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을 법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사람이 누굴까?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저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여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사마리아 땅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결혼을 시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유대민족이 아닌 다양한 다문화 가정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순혈을 주장하는 자기들의 피와 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은 모욕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차별이 심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그 야곱의 샘물에서 물을 이제 얻고자 했던 이 장면은 사실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침 야곱의 유물에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 남자가 만난다는 것만으로 이것은 대단히 정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단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제가 우리 지난 3월 달에도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을 보셨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차별과 편견이 심한 사람입니다. 자기들 이 독선과 이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민족하고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독선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신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유대인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이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말을 걸으며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오늘 이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삶 속에 얼마나 열등감이 강하고 자기 비하와 자기 무력감에 깊이 빠져있는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야기의 말미에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없다. 너는 남편이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춰. 5명의 남자가 있었다. 5명의 남자가 있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5명의 남편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홀로 서기가 불가능한 연약한 여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홀로 살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연약한 여인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자로서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 가졌을 그 상황과 삶의 비유함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돼요.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기이한 운명으로 태어난 이 여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50대의 남자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50대의 남자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한참 몇 번 읽어봤습니다. 60대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50대의 남성들,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이 대단히 불행한 느낌을 갖고 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제가 지금 딱 5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렇겠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위 베이비 부머에 태어나서 아주 어려웠던 어린 시절들 또 뭐 그렇게 열심히 또 인생을 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조금 세상이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더욱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 아직 자녀들이 다 크지 않고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그런 여러 가지 그 기구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요즘 사실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요새 굉장히 그 뭔지 모르게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해지고 또 좀 고독하고 외로움도 느끼고 뭐 봄 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요. 지나간 주간에는 보니까 이 아산병원에서 이 망막 수술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을 이제 망막 수술을 통해서 다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안과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 그게 제가 그냥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2억 정도 수술비가 듭니다. 2억 정도. 물론 저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망막 뒤에 이제 복도막이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색소 무슨 변종 같은 이제 그런 그 망막의 이
이상이 생겨서 시력을 잃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매일같이 제 그 며느리가 우리 손자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저한테. 저에게 뭐 즐거움이 없잖아요. 제가 뭐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아이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켰죠. 매일같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큰 일이에요. 사실은 보니까. 저희 뭐 그거 뭐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당시 굉장히 큰 일을 시켰다 며느리한테. 그래요. 그러나 마나 나는 뭐 그래도 그게 유일한 낙인데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루에 한 편 이상의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 대신 이게 동영상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만 볼 수가 없으니까 애가 이야기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보내라. 하인데 여성이 말을 안 해. 멀쩡하다가도 카메라 들이대면은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말을 안 하거나. 그래서 이제는 페이스톡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얼굴 보고 하는 이제 전화를 하면은 나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 아이를 판단하는데 이놈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고 지 엄마도 여기서 쿡쿡 찌르는 것 같아. 애하고 말하라고. 애가 말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정말 눈이 보고 싶을 눈이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눈이 이렇게 안 보인 지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아직도 이게 인간이 제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요. 정말 이 시체만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기가 막혀요. 매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나 그래도 그걸 좀 보겠다고 목을 빼고 그냥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걸 쳐다보는 저나 사실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제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94년도 5월에 갑작스럽게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참 시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딱 나눠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왼쪽은 염소고 오른쪽은 양이다. 오른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왼쪽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들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내 아픔에 더 아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장모님은 평생 참 그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표시를 내지 않는 어른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자기 당신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어요. 차라리 내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다. 내 아들이 볼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잃어버린 시력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시력을, 내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다.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은 노모가 지난 중간에 어디서 이제 그 망막 수술을 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망막 수술하신 얘기를 들은 아산병원에서. 야, 수술이 눈이 뜨는 수술이 아산병원에서 했대. 야, 그거 한번 해보자. 어디서 무슨 줄기세포 그걸로 눈이 보이고 어디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 자기 건강보다 자기 아들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괴로웠어요. 더 괴로웠어요. 물론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아파하시지만 또 저희 집사람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를 데리고 다니는 입장이니 저를 뭐 제가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하긴 그게 뭐 귀찮기도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옆에 붙어 다니는 게 그래서 뛰어오고 싶어서 그런가? 아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뭐 아침에 무슨 이렇게 저렇게 뭐 약을 챙겨줘요. 잔뜩 그냥 한움큼 먹입니다, 저를. 그럼 거기에는 보면 내가 뭐 그 약이 저보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지만 무슨 영양제부터 어디에 좋다는 거 어디서 그냥 받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움큼 아침에 뭐 밥을 안 먹고 약만 먹고 한다요. 그만큼 어찌되었든 간에 제 건강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요즘은요 한 주간 동안 그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또 제가 가슴에 그 아직도 제 삶의 그 고통을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이 아픔을 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어요.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이게 제가 정말 이 어디 가서 제가 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참 감사한 게 맞습니다. 이게 설교를 해도 그게 매일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날보다 사실은 가슴이 아픈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괴로워. 그래도 또 어디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래도 감사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설교를 해야 돼. 속으로는 감사하긴 또 감사해. 그런 날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 그래도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내 아픔을 누군가 알아주는, 내 아픔을 더 아프게 바라보시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갑자기 내 아픔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 또 반대로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잊을 수 없는 모멸감을 받았던 일들이 제가 많아요.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모멸적인 말과 태도를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남겨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느끼겠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딱 구별하는 방법은 내 아픔에 대한 태도, 내 고통에 대하여 바라보는 인간들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픔에 대하여 더 아파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아픔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 아픔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고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거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 색깔과 성격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픈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랑, 그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싶었던 그 사랑의 의미. 마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눈까지라도 뺏어주고 싶은 만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이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아픈 사랑이었다. 아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내가 느끼게 된다. 이제 나도 알 것 같아요. 나도 알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장로님이 나를 향한 그 아픈 사랑. 이제 나도 자식을 키우고 손자를 키우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사랑의 철이 들어간다. 사랑의 철이 들어간다. 지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문제 여쭤봅니다. 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보여도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지를 제가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다 힘들어해요. 웃으시면서. 당신도 아프실 거예요. 당신도 아프시지만 힘드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때문에 더 힘들어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 아픈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관계, 서로 아픈 사람을 위하여 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참 모습이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둔 버림받은, 연약한, 소외당하는, 열등감으로 가득한 그 비유한 여인을 만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연민을 느꼈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그 깊은 속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한 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남편을 5이나 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여인은 지금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유대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여자는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열등감과 자기 존재감의 무력한 자기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힐링하고 다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이 엄청난 순간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이게 오늘 내가 지금 내 아픔을 통하여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 아픈 사랑을 느껴야 되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로구나. 나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우리 아버지 장모님, 그 아픈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그렇지, 누군가 나를 위하여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인가를 제가 한 주간 느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픈 사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픈 사랑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랑을 위하여. 세월호의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마침 이 해수부 장관이 이 김영춘 의원이라고 제가 잘 아는 사람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해수부 장관이 됐어. 이 친구가 해수부 장관이 돼서 보니까 많이 다니면서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요즘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참 잘한다. 잘한다. 정치를 해도 저렇게 해야지. 예. 장관 됐다고 폼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왜 그들 편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우리 교회가 위기, 대단한 위기를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나누시는 이 대화,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들 남편이 5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유대인들은 멸시한다고 그랬죠. 조롱한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대단히 50대가 불행한 나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다가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만 듣겠다고 동영상이라도 보내보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며 살아가는 제 모습 속에서 오늘은 그래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또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아픈 사랑을 받았고 아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국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선 교회가 정말 소중한 교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내 가슴으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목회자로서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 있는 제 마음만은 정말 그런 마음. 내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종종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때 당신은 너무 이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나보고. 저보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준다. 좋으면 속을 다 털어놓고 속에 있는 당연히 목사가 그래야지. 우리 집사람은 조금 그런 면에서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드라이하다는 말을 쓰는데 우리 집사람은 조금 드라이. 저는 그러면서 제 속을 좀 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를 조금 넘는 정도의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는 정말 섬기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또 그러지 않고 휙 돌아서는 경우를 종종 있습니다. 휙 돌아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돌아섰겠죠. 그러면 다시 쓸어 담느라고 가슴에다가 한참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남은 상처받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섬의 식구들, 우리 나섬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0대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아픈 사랑을 또 받았고 또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이 나섬 공동체의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제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더 이상 불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아파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더 아프다. 오늘 제목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더 아프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더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과 열등감과 고통을 아시고 나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아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찾아가 만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우리가 홀로 쓸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고독하고 열등감에 충만한 비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아픈 모습을 쓰다듬어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당신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하나님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루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피로하지 않겠다고, 불행하지도 않겠다고, 더 이상 내 아픔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아픈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인하여 위로받는 사랑하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